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복과 소생의 인물 18번째로 솔로몬을 선택은 했지만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조금 불편한 얘기를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회복과 소생이 안 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회복과 소생을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반면교사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성전을 지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그 솔로몬의 업적을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것을 솔로몬은 실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단독적인 업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제외하고 몇 가지 오히려 더 위대한 점,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을 참 잘 세웠고 잘 이렇게 성장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점을 4가지 정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의 업적은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최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은 고난의 역사이죠. 애굽에서의 고생,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생, 가나안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사사 시대의 고생들, 또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이 80년 동안에 많은 족속들하고 전쟁을 이렇게 치렀는데 그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사슬을 끊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연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40년간 이 평화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역사 40년이 전쟁과 쿠데타, 반란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40년은 화평과 화친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업적이고요. 두 번째 업적으로는 군사 통치의 나라에서 문민 정치의 나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각 나라별로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사 통치의 나라에서 문민 정치의 나라로 가려고 많이 하는데,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 전쟁 영웅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국정을 맡기는 이 솔로몬의 지혜,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었고요. 세 번째 업적은 특정 지파의 나라에서 공정한 나라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파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 때는 베냐민 지파가 득세를 했고, 다윗 왕 때는 군인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득세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그 어느 지파도 득세하지 못하도록 솔로몬이 한 일은 행정구역을 정비를 합니다. 12지파의 행정구역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각 지파 그 행정마다, 행정구역마다 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그 감독관이 지휘하고 정부로, 중앙정부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 군대장관, 친위대장, 가장 측근이죠. 가장 권세가 많았던, 그러니까 서열, 권력 서열로 하면 넘버 2가 되는데, 이 군대장관 친위대장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병 중에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위대한 그 생각 중에 하나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요압 장군을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제거를 합니다. 그를 죽이고 이방인 출신인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다 12지파 속에서 공정하게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주변국을 지배하지 않고 동반자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 시대 때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국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갔었습니다. 그리고 굴복을 시켰죠, 힘으로. 그런데 이 솔로몬 왕 때는 외교를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해서 화평을 이뤘던, 평화를 이뤘던 그러한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전쟁이 없었고 많은 주변의 족속들, 부족들, 나라들하고 화평하게 그렇게 지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조금 성격이 많이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이 이루었던 이러한 많은 업적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업적을 이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업적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는 아들만 10명이고 그 외에 아들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에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부인도 아니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밧세바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지혜가 많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후계자로 선택을 하고 난 뒤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다윗이 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은 이미 지혜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도 그 지혜를 보고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했을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이전부터 솔로몬은 지혜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그조차도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제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 지혜가 많았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 불편한 그런 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뭐 사실이니까 성경이 기록을 했겠죠. 솔로몬이 지은 죄가 크게 두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네, 읽을수록 좀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을까 하는데 뭐 실수할 수 있겠죠. 아버지 다윗도 한번 실수를 했으니까 여자를 좋아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히죠. 부인이 100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맞았는데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 여러분 후궁과 첩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후궁과 첩은 아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자왕, 백제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차원이 좀 다르죠. 그것은 이제 궁 안에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건데 후궁과 첩은 아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후궁은 내명부의 이름이 올라간답니다. 정식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후궁과 첩의 차이인데 그런 거 보면은 이 후궁이 내명부의 이름이 올라간 아내가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여인과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여인들하고 부부 관계를 맺고 여인을 오히려 사랑했다. 성경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범죄는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신.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오늘 본문입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 아스타롯이 나오는데 아스타롯은 다른 말로 아세라 신이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말입니다. 그리고 밀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에 같은 이제 신을 얘기하는데 이런 신들을 여인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섬겼던 신이라고 하니까 섬기라고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아스타롯 신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아스타롯 신상은 아세라 신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바알이면은 아세라, 이 아스타롯은 이제 바다의 이제 신인데, 그래서 저 신을 섬기면 이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그러한 그 마음들을 갖고 있죠. 아스타롯 제사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벽화에서 이제 그려진 것이고, 이제 독이 그릇에 이제 그려진 것인데 아주 추잡한 그 성적 행위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신 이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그 음탕한 삶의 모습에 자꾸만 이렇게 그 빠져들게 되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죠. 저게 이제 제사의 이제 모습이고요. 또 밀곰에게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밀곰. 밀곰에게 제사 드릴 때는 아이들을 바칩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바쳐서 제물로 삼는 이제 그러한 그 풍습이 있는데, 그런 제의죠. 그런 제의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차차 그렇게 이제 물들어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매일 주심 기도회 아침 묵상을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봤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아침마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죠. 잠언의 말씀 그 앞부분에 한 22장까지 1장에서 22장까지는 주로 솔로몬이 쓴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보면서 참 솔로몬의 믿음이 대단하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무릎을 치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들의 글들을 보면, 잠언을 보면 솔로몬의 신앙은 무척 견고했다고 느껴집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봤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견고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게 복잡해집니다. 대개 성경의 인물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형편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해지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게 보편적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돌팔매질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난 뒤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보편적인 그 모습이거든요. 뽕나무를 치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지자를 삼으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대개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인데, 그런 순서로 보면은 솔로몬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보여지는 인물, 순서가 반대로 나타나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라고, 뭐 솔로몬은 그렇게 거꾸로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넘길 수 없는 것은 이 안에 아주 심각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완전히 변절했다고 여기는 것은,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째 부인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견고하고 지혜가 많아도, 신앙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도 우리도 솔로몬처럼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신앙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끝까지 그래도 좀 변명을 해주는 거죠. 변호를 하는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솔로몬은 믿음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많은 지혜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가 너무 지혜가 많아서 오히려 그 지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잠언에서 쓴 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적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솔로몬에 대한 믿음을 변증해 주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의 마음은 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물론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겠죠? 가면 이제 좀 물어보긴 해야 되겠죠. 오히려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나중엔 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의 너무 많은 지혜, 너무 많은 생각이 오히려 그를 망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에 온통 그의 생각은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 1000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가 40년 동안 통치할 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평화였을 것입니다. 평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이웃 나라들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 그래서 결국 그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냈고 결국 그는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그 행적에 대한 평가 두 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40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할 때 오로지 화평한 삶을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웃 나라들하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에 온통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화평의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성서학자들이 변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생각을 골몰하다 보니까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세계 많은 일반 역사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 자기네들이 세다고 막 힘을 자랑할 때고 12지파 안에도 그 호족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각각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또 힘을 과시할 그런 때 아닙니까? 다윗 왕의 말년에 압살롬의 그 반란을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그 지방의 호족 세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화친하게 지나기 위해서 그들의 딸들, 그들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중앙으로 와가지고 아내의 칭호를 붙여주고 후궁의 칭호를 붙여주고 내명부의 이름을 올리고 하면서 이제 그 많은 아내를 두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 애굽의 공주뿐만이 아니고 이방의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모든 족속들의 여인들,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져오는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훼손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 이방신들을 가져온 아내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놔뒀을까? 그것은 첫 번째 목적은 화평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아무리 신을 섬겨도 솔로몬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 드려봐, 제사해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이 제일 으뜸이야. 그게 제일 우월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굳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끔 그 골프 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렇게 만나 뵈면은 목사님들 골프 치는 게 뭐 좋다 나쁘다 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골프를 왜 치세요?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 회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신앙으로 교회로 깊숙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면서 골프 치면서 믿음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경영 기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다가 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골프 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는 거죠. 회사 얘기, 경영하는 얘기 들으면서 교회도 그런 기법을 좀 적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은 생각이 참 많았죠.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리고 이웃 나라하고 살아가는데 화평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짜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조금씩 훼손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큰 뚝에 저수지에 물이 뚝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틈새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6월 17일에 쿠팡 물류센터가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서 재산 피해를 많이 냈는데, 화재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멀티탭에 선풍기 많이 꽂아가지고 과열이 돼서 불이 난 것으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냈는데, 여러분, 작은 문제에서 모든 큰 일들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시간을 내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린애같이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신앙의 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는데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주일만 예배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목사들에게도 질문도 많이 하시죠. 고뇌하는 지성인 척 많이 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는 왜 이런 것들만 강조하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교회 탓이고 다 목회자 탓이라고 까칠한 자기 탓은 안 합니다. 본인은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가난한 신도가 돼도 자신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각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놓치게 합니다. 나중에는 몸은 멀리 가 있고 생각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 여기지만 그 생각의 끈도 결국 끊어지고 신앙까지 잃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후덕한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은 영국 성공회 대주교이면서요,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번에 우리 피택받은 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제 교육을 할 때 이 책이 이제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라고, 리포트를 쓰시라고 드린 책인데, 우리 이 책 받으신 피택자 되신 분들은 꼭 빨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저에게도 이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책이어서 이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하고 줬는데, 제가 머릿말 읽고 첫 장 읽다가 좋아가지고 하룻밤에 다 읽었어요. 야, 이게 참 쉽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된 책이어서 정말 이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대신학자가 맞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로 성장한다는 것은 지성에서 믿음으로, 기억에서 소망으로, 의지에서 사랑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린애같이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565장 예수께로 가면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어린이 찬송으로 분류가 돼서 어른들이 거진 안 부른다고 하는 것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송에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는 이게 애들 찬송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2절,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3절,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주 간단한 기본, 단순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살렸던 그 믿음은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거든요. 언제나 달려가면 기뻐해 주시고, 언제나 힘들 때 붙들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나의 믿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믿음 생활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힘들면 하나님 붙드시고, 어려우면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 같은 기도까지, 지금 미얀마 사태도 하나님 해결하셔야 되고, 지금은 세계의 모든 분쟁도 해결하셔야 되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기도, 이거 배부른 기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좀 미안합니다만은 고뇌하는 지성인 척 하는데 아닙니다. 힘들면 붙드셔요. 어려우면 가세요. 주님 손 붙드시고 매달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솔로몬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 고민하지 마셔라. 너무 지혜를 짜지 마셔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고상한 척, 그래서 생각이 깊은 척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매달리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따라 사는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